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가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초막절, 수장절, 요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동안 캐톨릭이나 또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오랫동안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개신교들, 청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땅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영국에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도착한 곳이 미국 북동부 지역이랍니다. 겨울에 되게 추운 곳.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매년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추수의 양이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소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는데 도와주었던 이웃들, 인디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지은 농사를 가지고 했던 것, 추수한 것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답니다.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400년이 지난 지금 사타가 공인하는 미국은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대로 보면 고마워서 주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 이웃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주는 거죠. 한 해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날, 그날이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입니다. 참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면 남편한테 양말 쪼가리 하나라도 사서 여보 고마워요.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네? 추수감사절이라고. Thanksgiving Day. 하나님 앞에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로 입 싹 닦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양말 한 쪼가리라도.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 그러면 짜장면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고 이번 주간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하고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준 신앙이 됐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사람 두 사람만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니까 두 사람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웃 누가 될 수도 있고 한 두세 사람만 선택을 해서 작은 것, 뭐 엄청난 거를 할 수는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추수 감사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감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감사한 대상이 아무도 없으면 뭐 주일마다 예배를 말씀을 전하니까 저한테 귤 하나 가지고 오셔서 생스 기빙데이라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한 사람과 감사를 잊어먹은 사람, 그 두 부류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감사가 습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납병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둥병, 우리에게는 좀 더 이게 좀 확 다가오는 게 납병, 환센스병보다는 문둥병 이렇게 하면 확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성경의 번역이 바뀌면서 납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는 뭐 문둥병 환자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납병이 치료가 돼요. 약을 먹으면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약을 먹으면 문둥병이 지금 치료가 됩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 주변에도, 용전동 요 주변에도 옛날 한 50년대 60년대에는 납병 환자촌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오늘 못 오신 이만영 권사님 사는 그 신동 아파트에도 환자촌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되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예수님이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9이 되지 않기를, 감사하는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탐식하시고 한 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9명과 한 명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문둥병이라고요. 납병이라고요. 그 당시 문둥병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니까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은 누가 준 병,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누가 주신 병이다?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뭘 구합니까? 고쳐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 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치유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특별히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바른다든지 뭘 안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하세요.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혹시 만에 하나 문둥병이 나오면 그 당시 문둥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동네에서 떨어져서 혹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죄덩어리니까, 이들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렸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멀리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살게 했습니다. 격리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가족들에게로 가려면 내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확인을 누구한테 받냐면 제사장에게 받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옷을 벗겠죠. 그러면 다 살펴보고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나왔구나.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꽝꽝꽝 무슨 표식을 주면 그 표식을 가지고 이제는 동네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가족에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둥병자들이 동네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그 당시는 일반 동네로 들어갈 때는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문둥병입니다. 눈 떠요.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문둥병입니다. 그래야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이르시되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에? 모르지 뭐.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안 났단 말이에요. 지금 문둥병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고름이 나고 살이 썩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간 나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나야 보일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돌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그리고 잘 알고 있으니까 물이에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죠? 가는 순간에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는 순간에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뭐 이게 김치찌개나 부침개라 이런 걸 하면 제가 볼 때 별로 이렇게 맛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집으로 가져가면 너무 맛있대. 가다가 바뀌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아마 가다가 바뀌는 무슨 성분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맛있다는데 위로 올라가서는 별로 맛이 없는데 여러분 집으로 갈 때는 그렇게 맛있답니다. 교회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대요. 가다가 바뀌는 모양이에요. 지금 문둥병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큰 소리 치면서 자, 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는데 문둥병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맞겠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14절 말씀에 보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처럼,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화학적인 성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졌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깨끗함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이런 과정을 꼭 거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응답을 내가 믿을 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쳐달라고 구했고, 사람이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갔단 말이지요. 순종했단 말이죠. 가다가 나았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어느 순간 내 몸에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왔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증거를 하고 가족들에 가고 죄송합니다. 한 놈도 예수님한테 오는 놈이 없네. 여기도 전부 다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한 분도 한 분도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 없네. 10명 중에 9명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뛰어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음을 확인받고 가족들에게 가고 친구들에게 가고, 뭐 우리 같으면 사우나도 가겠죠. 그동안 사우나 못 갔으니까 먹고 내가 다 나았다. 너무 좋아서 뭘 잊어먹은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진 겁니다. 우리 어느만한 애를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이웃집을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 집을. 제가 우리 은우한테 사과를 이렇게 하나 주니까 은우 엄마가 은우한테, 은우야, 들릴 때도 아프지도 않네. 은우야, 목사님이 사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과를 받고,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깎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누가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이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물이라도 이렇게 갖다 반찬을 주면 당연한 듯이 받지 말고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서빙한 사람도 기뻐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주면서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을 다 담아오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 제목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두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한 천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을 다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바구니에 다 담았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천사들이 두 천사가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은 천사는 바구니를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쏟아부어도 기도 제목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감사 바구니를 쏟아부었더니 감사 바구니는 몇 개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를 적게 해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크게 감사하는, 입으로만 감사하고 머리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록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이 문둥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제가 볼 때 한 몇 개를 찾아보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에 누가 살아요? 그 마을에 내가 살아, 내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마을로 오셨어요. 내가 사는 마을로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본문에 넣지 않았는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문둥병이니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마을에 온 것이 행운입니까? 행운이 아닙니까? 너무나 큰 행운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것 가장 감사한 거죠. 그냥 퉁쳐서 치료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더라도, 아니 이 문둥병을 누가 고쳐?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고침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이런 마음이었다면 치료받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는 것, 이 믿음, 사실은 내가 간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가을 때 이렇게 몇 명, 4명, 5명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부 형을 하나 방학 때 데리고 왔어요. 한 24, 5 군대를 갔다 오고 청년이니까 4, 5 됐겠죠. 아마 CCC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대학교 선교단체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 하필 그때 칠판이 있었어요. 모이라고 한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CCC가 이야기했던 사형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5살짜리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겠어요. 지금 보면 참 좀 빈약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사실이 그 25살짜리가 설명하는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그전에도 제가 설교를 들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교회 다녔느냐? 짜장면을 주더라고. 교회 가면 짜장면 주지, 쫄면 주지.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 지금이야 짜장면. 제가 우리 사람한테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럼 우리 사람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다고. 그런데 1980년대는 짜장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드셨나 보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을 사주면 일부러 얼굴에 많이 묻혔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짜장면 먹었냐? 크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에다가 잔뜩 치바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가니까 짜장면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쭉 사형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12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임종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아버님 지금도 명절 때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 우리 아버님에 대한 무용담, 니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참 강단도 강하고 힘도 세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봤거든요.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12살 난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저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염을 하지만 그때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나가니까 남아있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그날 그분이, 그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게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학교 와가지고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야 그런다며 막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놈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때 제가 가장 이해를 못한 놈들 중에 하나가 어떤 놈들이냐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놈들.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좋은데. 저는 교회 다니면 다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가운데 믿음이 없이 앉아 계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아내가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앉아 있어. 너무나 훌륭한 거죠. 너무나.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을 향하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예배 시간 앉아있는 분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앉아있어 보세요. 거기에 앉아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형문사님, 못 앉아있어요. 얼마나 불편한데. 근데 믿음이 없어서 앉아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귀한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분이지만 귀한 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 또는 내 자녀들 믿음 없다고 혼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내가 가준다 너 때문에. 다른 거 없어. 너 때문에 가준다.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 귀해하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지금 매주 주일마다 1시간을 이 고통스러운 1시간을 앉아있는 거지. 또 예의상 가끔 목사님을 쳐다봐줘야 되고 안 쳐다보면 또 혼내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람들 소중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구원입니까? 영적인 구원인 거죠. 문둥병이 치료받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영혼 구원이죠.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감사보다 더 귀한 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1, 1+1으로 서비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진짜 원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복을 1+1으로 서비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감사해야겠죠. 누구한테 감사하고?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찾으세요. 감사의 조건을. 누구는 감사 보아케네라고, 감사 케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석이 땅에 묻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땅에 묻혀 있는 보석도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죠. 케네라는 겁니다. 감사가 귀한 거예요. 묻혀 있다 보니까 내가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을 캐내서 감사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습관이 되느냐?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지 않고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식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생각났을 때 감사하면 전화로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또는 뭐 목사님 감사해요. 장모님 감사해요. 즉시로. 장맛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감사는 묵으면 맛이 없어요.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묵혀두고 썩혀두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즉시 감사해야 효과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문구에 그런 문구가 있던데요.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참 아이디어도 좋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먹을 치킨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런 문구가, 아이고 오늘 먹어야 될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해야 될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시 감사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작은 일에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자들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두 다리로 교회를 걸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면서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에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감사가 풍성한데 무슨 그 불평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스트레스도 없는 거죠. 다 풀려지는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될 때 그 삶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않은 경우들이 없습니다. 매주일 감사한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1번 이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가 아니라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감사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다른 거는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가 나에게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적시 감사하자, 작은 것에서 감사하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좀 감사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뿐더러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